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말은 참 어려운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처음 들으면 오해하기 쉬운 말도 많지요. 어떤 프랑스 교포가 쓴 글입니다.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교포 3세입니다. 저 한국에 온 지 몇 년 됐어요. 그런데 저 한국에 와서 무서운 게 너무 많았어요. 심지어는 간식도 무서웠어요. 회사에서 점심 먹고 돌아왔는데 과장님이 사탕 하나를 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입가심으로 계피사탕 하나 먹을래? 저 한국 사람들 소나 돼지 피로 만든 선지는 먹는다는 말을 들었지만 계피로 만든 계피사탕까지 먹는 줄은 몰랐어요. 과장님에게 무슨 드라큘라도 아니고 계피사탕을 먹느냐고 싫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럼 눈깔사탕 어떠냐고 했어요. 저는 기절할 뻔했어요. 도대체 그 눈깔사탕 누구 거냐고 했더니 아침에 출근하면서 딸 거 몰래 빼왔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을 듣고 기절했어요. 눈 떠보니 과장님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기력이 많이 약해졌군. 몸보신 좀 해야겠어. 그러면서 자기 집으로 가자 그랬어요. 과장님 집에 가서 무슨 몸보신을 하냐고 물었더니 우리 마누라 내장탕이 그렇게 맛있고 몸에 좋다면서 가자고 그랬어요. 저 이 말 듣고 다시 기절해서 3일 동안 못 깨어났어요. 며칠 후에 과장님이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식당 간판을 보고 또 놀랐어요. 할머니 뼈다구 해장국. 할머니 뼈다구로 만든 해장국이라니 정말 미칠 지경이에요. 그 옆집 식당 간판을 보고 저는 다시 기절했어요. 할머니 산채 비빔밥. 할머니를 산채로 넣어서 만든 비빔밥. 저 한국이 너무 무서워요. 우리나라에는 외국인이 보면 이해하기 어렵고 무서운 간판 이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좋은 간판 이름도 많지요. 그런데 유독 좋은 간판 이름에는 천국이 들어갑니다. 김밥 천국, 과일 천국, 알바 천국, 부동산 천국, 타이어 천국. 흥미로운 것은 천국 이름을 왜 자꾸 붙이나 봤더니 천국 이름을 붙이면 매출이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천국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가게 이미지가 좋아지기 때문이겠지요. 이처럼 사람은 천국을 좋아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물론 좋아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천국을 좋아하죠. 그래서 천국 가세요 그러면 참 좋아합니다. 천국 가실 겁니다 그러면 참 기뻐하죠. 또한
아주 좋다는 표현에는 천국을 갖다 붙입니다. 아주 좋은 장소, 아주 좋은 경치를 보면 뭐라고 말해요?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좋은 줄은 알면서도 정작 천국을 소유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세상에서 여기저기 그냥 좋은 데를 찾아다니는 정도이지요. 이를테면 유토피아 같은 곳을 찾는 겁니다. 유토피아는 우리나라 말로 이상향이라고 번역합니다. 정말로 좋은 곳, 정말로 이상적인 곳을 유토피아라고 하죠. 그런데 정작 진짜 천국에 대해서는 별 관심도 없고 진짜 천국을 소유해 보려고 하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천국 같은 곳은 없을까 찾아다닐 뿐이죠. 대체품을 찾는 겁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유토피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어디에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어디에도 없다, 아무데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정말 좋은 곳, 다시 말해서 진정한 천국은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좋은 곳을 찾아서 여행을 다녀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휴가를 다녀왔는데 경치가 좋다는 곳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가봤더니 좋긴 좋은데 그냥 그래요. 좋긴 좋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더라고요. 세계 여행을 하거나 이민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아 보이죠. 그래서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겪다 보면 아무리 좋은 곳도요, 불편한 게 있는 것이고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한 달간 뉴질랜드 여행을 하고 와서 쓴 기행문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기가 너무 좋아서, 자연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야, 여기가 바로 천국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머물면서 이것저것 겪어보기도 하고 또 거기에 오래 살았던 사람을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불편한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기를 세상은 다 거기가 거기라는 생각이 들었고 기행문 결론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지고 볶아도 한국만한 곳은 없구나. 한국이 제일 좋다 이렇게 썼습니다. 저도 휴가를 다녀봐도 집만한 곳이 없더라고요. 집에 돌아보니까 집이 최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천국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야기되는 온갖 모순과 고통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좋아진다고 해도 천국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천국을 찾아다니거나 천국을 누리려고 하는 생각은 헛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가짜 천국 말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진짜 천국을 찾아야 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봤더니 예수님께서 진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최후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떠나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분위기가 침울한 분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바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지요. 1절에 봤더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들이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무슨 걱정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생각에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면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천국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을 읽어보면 천국을 한 가지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하죠. 하나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늘의 천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하늘의 천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천국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의 천국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장차 들어갈 천국을 말하죠. 사람은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그 후에는 그 영혼이 내세에 들어가게 되죠. 이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죽음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죽음은 내 육체에서 내 안에 있던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마치 그릇과 같은 거예요. 육체는 이 세상에서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수명이 다 되면, 때가 되면 그 그릇이 깨지고 말죠. 그래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영혼은 깨지지 않습니다.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고 내세로 가는데, 그런데 갈 곳은 둘 중 하나입니다. 어디입니까?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죠. 그러면 누가 지옥을 가게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이 죽은 사람이 지옥 가는 겁니다. 영이 죽은 사람이라는 말은 마치 육체가 죽은 것을,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사람을 죽었다고 말하듯이, 영혼이 죽었다는 말은 나와 내 영혼과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을 영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죽어서 하나님과 분리된 채 하나님 없는 나라로 가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영이 산 사람은 천국 가게 됩니다. 영이 산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영이 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죽어서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곳이 바로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의 실제를 말씀하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서 내 아버지 집은 하늘 위에 천국, 즉 장차 들어갈 천국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 거처를 예비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기거할 수 있는 집을 마련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거할 집이 마련되어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거할 집이 마련되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천국에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이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집을 마련하는 일도 좋지만 그보다 천국의 집을 꼭 마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혹시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천국에 내 집이 없다면 정말로 큰일입니다. 그보다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집이야 길어야 100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천국의 집은 영원히 살 집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의 집이 마련되지 않은 사람이 더 큰 일은 지옥에 영원히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자신의 집을 장만하고 그 집 안에 더 좋은 것을 많이 들여놓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면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들어갈 천국집에 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이런 사람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차를 타러 간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차를 타러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기차가 마지막으로 도착할 종착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요? 목적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종착역은 확인하지도 않고 어디가 좋은 자리인가, 어디가 1등석인가, 이 기차가 얼마나 빨리 갈 것인가, 이런 것만 관심을 갖는다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도착지죠. 지혜로운 사람은 3등석을 타더라도, 완행열차를 타더라도 종착역을 바로 알고 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생 열차를 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타고 있는 열차가 천국행 열차 맞습니까? 그렇다면 최고로 잘한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부러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천국 가는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잘 믿어서 장차 들어갈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잘 연구해 보면 내세에 하늘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누리는 이 세상에서의 천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을 잘 연구해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이 세상에 천국이 또 있다는 사실이죠. 하늘의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천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직 죄성을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완전한 천국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곳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불안에 떠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평안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런데 이 평안은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알고 있었던 그런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 참된 평안이라는 겁니다. 이 평안은 천국에서나 맛볼 수 있는 평안인데 이 땅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서 주시고 누리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이 지금 여기에도 있다고 말씀하죠.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너희들 안에 있다. 너희들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천국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안에 천국이 임하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땅에서도 누리는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오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잠시 잠깐 누리는 육신적으로 누리는 쾌락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천국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천국을 억지로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그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에 가기 싫어하는 사람을 억지로 천국 가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누가 천국을 가게 될까요? 누가 천국을 사모하게 될까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천국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에 대해서 검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을 확인해야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사람이 결국에는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천국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평강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살면서 그 무엇도 이것을 흔들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말소리가 나올라나 모르겠어요. 어떤 침대 광고 영상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이런 평안함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주님이 주시는 흔들리지 않은 평안함과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객선이 항해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어닥치는 폭우로 인해서 난파가 돼서 침몰 위기 가운데 놓였습니다. 승객들은 죽느냐 사느냐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죠. 구조 요청을 했지만 좀처럼 구조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배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승객 중에 한 노인이 있었는데 아주 침착하고도 평안하게 주위 사람들을 다독이는 겁니다. 다행히 침몰 직전에 구조선이 와서 모든 사람들이 구조됐어요. 모두 가슴을 쓸어 내렸습니다. 죽음에서 구조받은 것입니다. 분위기가 진정된 후에 한 승객이 노인에게 다가와서 물어봤어요. 어르신은 어떻게 난파된 배에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그렇게 침착하고 평안할 수 있었습니까? 노인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럽니다. 내가 지금 둘째 딸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첫째 딸은 몇 년 전에 천국에 갔지요. 그러니 배가 침몰해서 죽으면 첫째 딸 만나러 가면 되고, 구조돼서 살아나면 둘째 딸 만나러 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내 마음은 평안함이 넘칩니다. 이 할아버지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분일 뿐만 아니라 천국의 평안이 그 마음에 가득한 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천국행 열차를 타고 있습니까? 지금 장차 들어갈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천국을 맛보며 살다가 진짜 천국에 들어가는 가장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